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늘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응답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취미에 따른 만남, 우연한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남은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만남 중에도 가장 귀하고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만큼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서에도 중요한 만남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와 니느웨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한 나라의 회개와 멸망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서는 나훔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나홈이라는 이름은 위로가 충만하다라는 뜻으로 나훔서의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나훔서는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나훔서는 아수르의 심판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들과는 다르게 교훈적인 측면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질서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모든 원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홈 선지자의 이야기는 요나서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아수르는 고대 근동시대에 가장 잔인하고 포악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국가들의 증오의 대상이었는데요.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이며 요나가 멸망을 예언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죄악이 가득하여 심판을 내릴 때라고 말씀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 선지자는 3일 동안 니느웨 성읍을 돌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는 모든 이들이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심판과 멸망의 재앙을 거두신 건데요. 이렇게 니느웨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 선지자의 멸망의 예언으로부터 오늘 나훔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하는 시대를 보면 약 100년이 지났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버리고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다시 악한 길로 돌아선 건데요. 그들은 전쟁과 폭력으로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의 악한 행동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니느웨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니느웨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얻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동일하게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기에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서 펼쳐주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삶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을 때는 위기가 큰 부담과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한 승리를 고백하게 됩니다.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훔 선지자는 세상을 붙잡는 아수르에게 세상의 권세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강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멈추게 하시는 여호와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가 선을 이기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런 선포를 들음에도 회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요나 때와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지 못하고 멸망을 맞게 됩니다. 결과를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잘못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며 다시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앗수를 향한 나홈 선지자는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홈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희는 이라는 단어는 니느웨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완전히 멸하셔서 다시는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앗수르 멸망의 장면을 두 가지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하나는 가시덤불이 서로 엉켜 있다는 말씀과 다른 하나는 술을 마셔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쉽게 풀 수 없는 복잡하고도 어지러운 그런 상황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612년에 나보폴라살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 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키지 못한 채 약 1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랜 내전으로 가시덤불로 서로 엉킨 것처럼,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이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싸우다가 그대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나홈 선지자의 이름처럼 앗수르의 멸망을 통해 이스라엘과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관자요 통치자가 되셔서 세상의 모든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될까요? 영국의 역사학 교수 에드워드 칸은 역사를 과거와 현재에 대화하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는 것은 현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앗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앗수르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당시의 나홈 선지자가 전한 회개의 말씀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 기회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의 삶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